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하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 성육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그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기록도 있지만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적인 표현들 속에 어떤 개념들이 많이 있어서 좀 우리가 좀 접근하기, 다른 복음서와 관점을 좀 달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서랑 다른 복음서랑 그 격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모습 속에서의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서 오늘 봐야 됩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1절부터 18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먼저 이 절별로 나눠서 본문을 좀 이해해 보면 먼저 1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 그것을 정의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5절은 예수님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6절에서부터 8절은 예수님의 증언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며 또 계속해서 9절에서부터 11절에는 이 세상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12절에서부터 14절에는 세상에 대한 빛의 반응, 세상을 대할 때 그 빛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며 또 15절에서부터 18절에는 요한의 사역과 또 궁극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성경의 시작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고스. 네,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떤 대상인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과 구분되지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나 또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분선을 얘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에서부터 3절에서는 이 로고스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2절은 1절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 1절에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그가 언제서부터 존재했느냐, 존재를 설명해 주면서 3절에서는 그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의 말씀을 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어떻게 지은 바 되었다고 오늘 3절은 말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능력, 권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실행하는 능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2절에서 좀 정리를 하면 1절에서는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시간이 기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기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2절에서는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과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3절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창조의 중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무엇을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구분되지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금 말해줍니다. 자,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을 또 봅니다. 자, 4절, 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로고스죠. 로고스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고 말해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뭐라고 또 설명합니까?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즉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난다?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을 통해서 무엇이 또 나타난다? 빛이 나타난다. 굉장히 좀 상징적인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 빛은 다 무엇을 전제로 나온다고요? 말씀, 곧 로고스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빛이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 전등이 켜져 있는 가시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혹은 진리, 혹은 희망, 목표점,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 어떤 그 표대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다? 생명이 나타났고, 그 생명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할 수 있다? 빛을 추구할 수 있다. 옳고 그름을 추구할 수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자, 생명이, 즉 진리가 어둠, 여기서 어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타락한 인류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죄를 상징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둠에 비춰졌는데 어둠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깨닫지 못한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빛과 어둠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빛이 비춰지면 물러갑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둠이 빛이 비쳤는데도 그 어둠이 빛을 무시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어둠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얼마나 빛을 무시하는가, 부정하는가 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빛도 삼키는 어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빛도 삼키는 어둠이 있대요. 과학에서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어둠이 극심해갖고 빛도 삼켜버려요. 빛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여러분, 빛이 더 많습니까? 어둠이 더 많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빛이 있어도 어둠이 만연한 것처럼, 빛이 있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그 흑암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예요. 그렇다고 해서 빛이 부정되고 무시되고 약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타락한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빛이 비춰져도 자신들은 빛에 속하려고 한다, 속하려고 하지 않는다. 속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다. 자신들은 늘 어디에 거하려고 한다? 어둠에 거하려고 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둠이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빛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빛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빛이 비춰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그것을 현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6절에서부터 8절에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자, 6절, 8절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분명히 5절에서는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럼 빛이 세상에 왔어도 사람들이 빛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도록, 소위 말하면 맛보기를, 맛을 볼 수 있도록,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을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7절에 말하고 있죠.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무엇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증언했다. 빛이 무엇인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을 모르니까 빛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빛을 소개하고 빛이 무엇인지 빛을 알려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자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 그리고 증언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다. 빛을 소개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빛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그 한계를 분명하게 정해줍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냐? 그렇지 않죠. 9절 말씀 또 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또 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참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굳이 빛을 참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도 있을 수 있다? 참 대신 참의 반대말은 거짓이죠. 빛을 가장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빛이라고 하는 건 빛을 가장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빛을 모르지만 빛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빛인지 가짜 빛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빛을 가장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오늘 9절에서는 참 빛이라고 해서 빛이 진짜 빛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왔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외부적으로 보면 각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어떤 빛이 비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외부적으로 빛이 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 빛이 밝혀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외부에서 빛이 비춰졌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내가 빛을 알게 되었구나, 인식하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었구나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빛이 세상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한다? 빛이 비춰지니까. 그렇죠? 빛이 왔다는 것을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었다. 내부적으로도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빛이 있구나. 빛이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 비춰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빛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있고 깨닫게 되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10절,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빛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2절, 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했죠. 그런데 세상이 여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알지 못해요. 세상이 빛을 알지 못해요. 더불어서 11절,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왔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근거는 여전히 5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임했는데도 빛을 조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빛을 부정하고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일 수 있느냐? 12절, 13절 또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12절 13절에서는요. 로고스, 말씀, 그리고 빛이며 생명이며 빛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인식하고 빛을 발견한 사람들, 빛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데요. 여기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말하느냐? 빛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믿는 사람.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는데요. 태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무엇으로 믿는다? 즉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로고스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과 또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진리 안에 거하기를 추구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어떤 특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 즉 빛이 또 가르쳐준 것들, 빛이 제시하는 내용들, 그리고 빛이 주신 그 말씀들, 로고스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들, 결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 이것은 양자의 개념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즉 빛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삶과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을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서부터 18절에는요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4절에서 18절의 내용은요 일종의 신앙 고백이자 선언과도 같습니다. 기쁨의 표현이에요. 자, 앞에까지는 빛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빛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몰랐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빛이 소개되었고 그런 그의 소개를 통해서 빛을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그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일 먼저 어떤 선포가 일어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죠? 로고스.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로고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형태를 인식할 수도 있습니까?
형태를 인식할 수도 없어요. 우주 이전부터 계셨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대요. 육신, 한계적인 존재, 제한적인 존재. 여러분, 우주 가운데서 인간을 돌이켜보면요, 가장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한 존재가 육신이라고 하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고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그런 분을 보니까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 감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은 누가 볼 수 있는 거라고요? 빛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독생자를 볼 때 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아버지의 독생자다.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광이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요. 진리는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지식과 이성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이 어떻다고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로고스, 육신이 되신 그 로고스를 통해서. 자, 15절 말씀 또 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앞에서 이 요한에 대해서 설명했죠. 요한은 누구라고요? 빛을 설명하는 사람,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로고스가 누구다?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 사람의 증언을 설명하고 있는 거는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의 말을 인용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 18절 또 봅니다. 16절부터 또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래요. 사랑 위에 사랑이래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나. 계속해서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얘기하죠. 무엇 때문에? 자신들은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 그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의 자녀다, 나는 모세 후손이다라고 하는 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하는 이러한 자부심보다 더 큰 자부심이 있는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 오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주어진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진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다. 엄청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고 엄청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성육신의 의미가 얼마나 큰 가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18절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이 엄청난 사건, 1절만 해도 이해만 해도요, 그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 눈앞에 나타났다. 내 눈앞에 나타났다. 여러분 유명한 가수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에 뛰어난 아이돌 가수들 우리 앞에 눈앞에 나타났어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눈앞에 내 눈앞에 나타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 그러한 의미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 해결만 해주는 분, 내 병 고쳐주는 분, 내가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분, 쉽게 말해서 내 종이나 내 하인 같은 분.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면요 금방 배신하고 떠나요. 금방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려요.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본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본 모습은 누구라고요? 로고스,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어떤 분이라고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온 세상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빛, 목표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이 빛이 비춰져도 세상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어둠이 그렇게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둠에 있는지를 몰라요. 오히려 우리의 타락한 모습, 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타락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타락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한 거지. 내가 타락한 거지. 내가 죄진 거지.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죄를 져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럼 왜 났어요? 나를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그 부정하는 걸 자신들이 안다 모른다.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사실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려워요. 내가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아서 그나마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빛이 외부로부터 비춰지거나 아니면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 빛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그 빛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빛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셨고 심지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셨다.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또 인식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세상은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빛이시며 태초부터 계신 분이신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요. 태초부터 빛과 어둠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어도 그 어둠이 왜 못 깨닫습니까? 자신이 빛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태도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다고요? 빛을 대항할 정도로 교만해요. 앞서도 말했죠? 참 빛이 있고 어떤 빛이 있다? 가짜 빛이 있다. 그래서 빛을 가장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빛에 있는 줄 착각할 수도 있다고요. 참 빛에 들어가야지만 되는데 빛에 들어간 줄 착각해요. 참 빛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빛을 맛만 보고 자신이 빛이 되어져야 되는, 빛의 사역자, 대언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둠에 있는 거예요. 빛에 속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에서 완전히 나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그래서 요한을 소개했잖아요. 요한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빛의 대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의 대언자가 있어서 빛이 소개되었고 빛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는요, 절대로 빛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만 빛을 깨닫고 빛을 전수되어지고 빛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빛은 아니에요. 우리가 빛은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은 아니지만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보냄을 받아서 온 거예요. 보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에 속해져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뭐 뛰어나고 내가 뭐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여전히 우리가 빛의 삶을 비침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의 삶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가짜 빛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는 뭐냐? 또 적용해야 될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빛의 대언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빛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양자 삼아 주셨는데 그럼 이제 그대로 살면 됩니다. 내 신분은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그 삶을 거부해요. 여전히 그 삶을 부정해요. 그러면 양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을 거부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좋은 자냐 나쁜 자냐? 게다가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자녀?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의 신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고, 계속해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되어서 누구를 자꾸 누구의 일을 방해한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나도 모르게. 그게 무엇 때문에? 나의 악한 심령 때문에. 내 교만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발목 잡는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육신의 의미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고백하고 있죠. 14절부터 18절에 고백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뭐라고요? 예수님 분명히 오셨다. 하나님 독생자다. 선포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봤더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다. 그리고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분을 봤더니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을, 그 은혜를, 또 그 큰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여러분, 그분의 삶 때문에, 그분의 삶을 본받은 제자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빛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난다?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 더 뭔가 뛰어나려고 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 은혜와 진리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만으로도 빛이 돼요. 왜? 세상은 어둠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왜? 그냥 빛은 그 빛 자체로 되니까. 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있습니다. 뭐요? 빛을 전하는 거. 빛 대신 그 주님을 전하는 거. 내가 빛이라고 하는 건, 나는 빛은 아니지만 빛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전하는 사명만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결단하고, 또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